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굳게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싶으시죠?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김 받아야만 되는데, 그 죄와 허물을 씻김 받으려면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야만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는지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상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성경의 짝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로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메시지를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인데요. 그 근거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시던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육체가 아버지께서 안식하는 처소와 발등상이 된 집, 곧 성전도 되고 하늘과 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를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안식하는 처소 곧 성전이 되게 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의 영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십계명 중에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주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사도들도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강론하였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므로 오늘날에도 실제 토요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므로 이 날에 복음을 전파하여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의 시작인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안식일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날 안식일과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큰 안식일과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대적이 땅에 거하는 동안 본토가 항무하여 땅이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 곧 농부이신 주님께서 일손을 놓으시고 쉬시는 기간에 원수 마귀가 본토라고 말씀하신 유대와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식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큰 안식일이며 이 안식일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안식일에 진실한 복음을 듣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4절에 대대의 표징이 된 안식일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성전보다 크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육체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에 영원한 언약과 표징으로 큰 안식일이 되어 자기를 믿는 제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보게 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을 때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라는 안식일의 규례를 성취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던 것을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안식이라 하셨으며 또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안식년이 되게 하셨고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일곱 안식년의 다음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어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이 완성되게 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기라 하시고 또 출애굽기 35장 2절에 3절에 이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므로 너희의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셨는데 이러한 증거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토요일에 예배하며 외식적인 교훈을 베푸는 교회에서는 실제 세상의 일을 하거나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날에 일하는 자들도 실제로 죽여야만 그 명령이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날의 현실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식적인 교훈을 베풀고 있는 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시행하시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셨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안식일에도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일이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세상의 육체를 위한 일이나 불 피우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곧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일을 일곱째 날에 하지 말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영원한 언약으로 삼은 큰 안식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는 성령 세례를 받고 안식에 들어간 제자들은 영생에 들어간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영생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에 안식일에는 각기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 처소에서 안식하라 하셨는데, 이를 외식적으로는 육체가 살고 있는 지구로 보는 자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의 장막에 있을 때가 있었고, 여호수아 21장 43절에 44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할 때가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약시대에도 물세례 안에 속한 제자들은 광야 장막에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와 함께 안식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므로 영적인 각인의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상기와 같은 안식일은 폐할 수 없으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 누구든지 편안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에스겔 20장 12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표징으로 주신 것이며, 또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고자라도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영한 이름을 주어 주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자기 규례로 지키며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어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안식에 이른 사도들의 애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사단의 역사를 쫓는 악한 자들이 임하여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도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도망가야 되겠지만 안식일과 겨울에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신 예언이 사도신의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 지은 말로 영적 우상을 만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된 무리들에 의하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던 때에 성취되었고,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세아 2장 11절에 음란한 자식들에게 희락과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므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일손을 멈추시고 쉬시는 황폐한 안식일이 임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감남원에서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의 비밀을 찾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완전한 계명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 안식일을 우리의 규례로 삼고 이날에 예비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으므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모든 사람들보다 자비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주님의 정하신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일곱째 날, 그 날을 유대인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똑같은 날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날짜가 하루라도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날짜는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일곱째 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사사로운 말로 자기들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날짜는 지키고 있는데 사사로운 말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이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바 따라서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야지만이 그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날짜는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 안식일날 토요일입니다. 그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날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침을 준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외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과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그날에 성령이 인도하신 바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돼요.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님들이 다 그리스도가 안 계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뭐예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해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가 되잖아요. 말로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행하는 일은 전부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가 뭔가요? 하늘나라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 나라의 그 정치하는 일이라든지 세상 나라의 모든 재앙이 닥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하여 성경을 짜 맞춰가지고 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성경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성경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할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안식일 날에 사사롭게 자기 생각 말하지 않고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증거, 의와 불의에 대한 증거, 진실과 거짓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 맞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을 못 지켰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날짜도 고쳐야 되고 입술의 모든 말을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날짜도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날짜, 안식일 날 토요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사람들이 쉬니까 그때가 안식일이, 쉬니까 안식일이지 뭐. 안식일 맞잖아요. 쉬는 이거.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실제로 안식일 날을 갖다가 바꿔서 천주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꿔서 일요일 날로 옮겨지게 됐을까요? 이 바로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로마에서 태양의 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날인데, 그 일요일 날 첫 번째 날인데 그날에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복음이 처음 시작이 된 천주교에서부터 거기서 사도들처럼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보려면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전부 바꿔서 일요일날 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 마치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 지켜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말로 해서 오늘날은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일요일날은 안식일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날에 사람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많은 교훈을 베풀고 통성 기도를 하고 애통하고 찬송을 부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외식적 유대인들의 행위와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크게 3가지의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날짜를 지키는 안식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날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건 내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결국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도 사도행전 17장에 우리의 규례가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맞다, 복음 전하는 게 맞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안식일이면 회당이나 어떤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사도들이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실제 날짜지, 그 날이
어떤 그리스도가 그날이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날짜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날짜를 지킨 그 사도들 안에는 영원한 안식일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일을 성경에서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이 어떤 것이었느냐? 모든 죄를 다 대속해주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 일이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그날이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 날을 갖다가 표징으로 이렇게 삼아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표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징조라 그 말입니다.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표징의 안식일은 실제로 날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이 일단 찾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겨지리라. 아멘. 야, 여기에 13절의 말씀에 안식일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게 징조로 보여준 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강림하셨을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표징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연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무엇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죄를 올바르게 깨달아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 이 사실을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임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뱀과 독사의 새끼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인정을 했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죄가 깨끗이 깨지는데 부활하신 첫 번째 표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그분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 표징으로 다시 보게 됐는데 이 표징을 갖다가 거기 15절에부터요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이 일이 실제로 공장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들어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말할까요? 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탄생하실 때부터 영적 천지가 창조된 첫 번째 날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까지 네. 7째 날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체로 계시는 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그 모든 성경에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한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게 된 거예요. 죄를 담당했으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예수님도 마치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같이 다시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살기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으시기 전까지 닷새 동안 일을 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신 거예요. 다시 완전하게 부활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15절에 큰 안식일을 입으셨고, 또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랬죠. 여기에는 거기 13절의 말씀과 무엇이 다른가요? 13절에는 표징을 말씀하셨는데 대대의 표징이라 했고, 여기 16절에서 말씀은 영원한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죠? 같은 게 아닙니다. 대대의 표징인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표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에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김 받는 큰 안식일이 되는데, 그 큰 안식일에 대한 증거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아멘. 모든 죄를 대속받는 날, 그날이 큰 안식이다 그랬어요. 그날이 되면 출애굽기 35장 2절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2절에 3절에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는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날 불 안 피워야 된다고 밥도 미리 금요일날 해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 피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일이지 실제로 불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예배 보는데 우리 같이 지하에서 본다면 불 안 켜놓고 볼 수 있을까요? 불 피우지 말라는데 그건 불 아닌가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불 피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도 말씀을 전하는 일은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불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해서 불을 피워서 불빛이 밝히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불피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큰 안식일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시니까 더 이상 성경을 찾아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죄가 다 씻겨졌는데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을 사도들은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언제 이 큰 안식일에 들어갔느냐 하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큰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이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에게 응한 안식일이 어떻게 응해져 있을까요? 그 안식일이 바로 세 번째 안식일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안식일로 황폐한 광야에 속한 광야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세요.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적이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아멘. 여기 대적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게 있어요.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귀에 속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는 황폐한 광야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외치는 소리는 너희들은 다 짐승과 뱀에 미혹되어 있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걸 알려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대적의 땅에 있었구나.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인데 이 일이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전부 다 대적의 땅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린 대적에 들어가 있어?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이렇게 황폐한 안식일이 되어 있던 그 땅에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일로 완전한 평안이 세워지게 했고 가장 좋은 땅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들 시대가 끝나는 때가 왔어. 그 끝나는 때의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의 때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 겨울과 안식일이 바로 황폐한
그런 대적의 땅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씀하심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농부가 겨울에는 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수확을 다 마치고 나면 농부 쉬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쉴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황폐한 광야가 되게 되는데, 대적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쉬시는 날이니까 그때를 안식일 날이다. 그날도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안식일이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응했냐면요, 사도들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한다는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돼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뭐냐? 사도들의 시대가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이 끝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근데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파하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복음이면 그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 전체가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교훈을 만들고 다른 예수를 만들고 다른 영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교훈을 다 용납하고 듣게 되니까, 이 일이 언제적 일이냐? 사도들의 시대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 마귀지 뭐겠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섰을 때 결국 세상 전체가 다 미혹되게 될 것을 가리켜서, 겨울이 오면요, 어느 한 부분만 겨울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겨울이 오면 세상 전체가 다, 대한민국 전체가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썼는데, 이스라엘 나라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겨울이 오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겨울이 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을 멈추시는 그런 때가 됐고, 이 일이 언제적 일이냐? 세상에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다른 복음으로 외식과 불법한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범죄를 행하게 됐고, 그 많고 많은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5천만 명이나 다 살육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사도시대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사도들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말씀이 아닌, 그 능력이 없고 말씀이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안식일까지도, 날짜까지도 바꿔버리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천주교에서 개혁해가지고 기독교가 나왔어요. 또 기독교에서 많은 교파가 세상에 많이 퍼져서 오늘날은 헤아릴 수도 없이 교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는 일요일날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토요일날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월요일날이면 어때? 안식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아무 때나 말씀 전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은 절대 평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날 안식일을 반드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 날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짜 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56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보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면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바로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된다면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쳐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 그 기념물 받고 싶으시죠? 네. 그 기념물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황폐한 안식일 안에 대적의 땅에서 뱀과 독사의 새끼가 되었으며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자가 뭐냐? 실제로 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고자를 말하는데 고자는 생명을 못 낳는 사람이 고자잖아요. 근데 어떤 생명을 못 낳는 사람을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무조건 처음 교회 갈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일러줘서 거짓말로 전부 다 미혹을 해가지고 계속 그 거짓말 안에 속해 있게 만들어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이걸 처음 확실하게 깨달아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나는 지금 이방인입니다. 아직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갖다가 본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을 쓰여져 있지만 오늘날은
어떤 비유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나 또 고자나 다를 바 없는데 안식일을 처음 붙잡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날에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려면 회개치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의 말씀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물세례 안에서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의 증거로는 물세례 안에서 선지자와 율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 전체를 완성했고 완성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었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만 우리 영혼이 다시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기념물로, 그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는데, 새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오늘날 교인들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부르고는 있지만 그 이름을 지난 안식일날 전해드렸던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진짜 주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성취함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다 성취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으로 구해도 아무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네. 성경에는 약속 안 지키니까.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하나님은 마귀겠죠. 그렇잖아요. 마귀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요. 그 안에는 증거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가짜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증거로 깨닫게 해주는 이 교훈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참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 감람원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물러나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큰 안식일이신 영원한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그때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안진병에게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사도들 앞에 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모든 죄가 씻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